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382장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한 장만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한 장만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하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험과 무서운 죄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아뢰고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친히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과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더욱더 초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내 결단으로는 단 한 자락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상황 앞에 쉽게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온 마음 다하여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 더욱 누리는 자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 없음과 죄인됨을 직면한 수많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내 안에서 발동되어진 믿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주신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 더욱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상황과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펼쳐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만 다해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온만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믿음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담과 낙심이 되어지고 이 길이 맞는지 치열한 고민과 또 염려와 걱정에 나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고 그리고 패배감에 완전히 녹아들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는 절망이 우리를 휩싸여 가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존재인 것 같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밖에 가지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 하나님 이런 비참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오직 아버지의 품밖에는 없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당장아,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마음 안에 돌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였듯이, 주님, 나를 근거로 하는 모든 것들이 또 비추어지고 드러나고 그런 허황한 것을 붙잡은 실패가 드러난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주님을 찾고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이는 내 죽었다 살아난 내 자녀이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허락하라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너무나 기뻐하는 하늘 아버지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부어져서, 하나님, 그런 더 이상 죄와 연약함과 타협하는 인생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걸맞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이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지점 그 자리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로 반드시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그러한 속임에 결코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지체의 연약함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주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더욱 거룩함으로 채찍질하여 하나님만 남기를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과 만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믿음의 만남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둘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크리스찬 되어진 삶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믿음과 좀 관점을,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천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자신이 경험했던 거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데요. 겸손의 골짜기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다양한 옛사람의 성품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인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많이 부딪히고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계속 승리만 누리면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누구나 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따르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재밌고 힘들지 않아요. 재밌고 기쁘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정말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자꾸 많은 옛사람의 성품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나? 이런 의심과 회의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날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은 자야. 넌 내가 택한 자야. 우리의 귀에다가 막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갈만한데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당합니까? 그런데 주님도 우리의 마음에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헷갈릴 때가 덜어 있는 거죠.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특수 시간을 가지느라고 요 앞에 항구에 좀 다녀왔어요. 항구 해양센터가 있고 거길 지나면 이제 갯벌이 있는 거예요. 그 갯벌이 있는 곳으로 조금 걸어가는 거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방향 표시를 보고 아이들과 걸어가지 않습니까? 보면 이정표가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 몇백 미터 앞에씩 적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어디 그 갯벌이 나온다고 다 적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 맞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7살, 6살짜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뭐 큰아이도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여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계속 의심을 하고 하는 거. 저도 처음 와보는 길인데 전혀 그 말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정표가 거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길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저도 안 가본 길을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너희 생각에 너희가 보기에 여기가 아닌 것 같아도 화살표가 여기로 가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 느낌과 생각을 멈추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잘못된 길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갔는데 딱 가니까 갯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의 느낌과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도착하잖아. 아이들은 벌써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지 막 바닷가로 뛰어나갔지만 어쨌건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꼭 이와 같은 거.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정말 내 느낌과 감각을 완전히 반대로 하여 걸어가야 되는 길. 게다가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많이 가지도 않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우리만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너무 좁은 길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굳이 믿음을 써서 가야 되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과 고민과 씨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은 쉬운 삶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평안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주시는 안정감이에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안정감, 그게 평안이죠.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부모가 어떤 상황에 아이들과 함께 가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 그러나 편안은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권에 대한 싸움이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시는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은 이라고 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편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청해서 가는 거라고, 계산을 끝내고 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걷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거 확신하고 걸어가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교회 예배당에 온 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치 안에서 정말 발견되는 영광스러운 감격, 그리고 희열,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굳이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겪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를까? 물론 거기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봐,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존재에 대한 얘기니까요. 존재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깨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 뭐 다 똑같죠. 뭐 다르겠어요. 그러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를 불러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마음속 근원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정말 그 충만한 기쁨, 영광이 마음껏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모든 발 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되어질 그것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나의 구원에서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정말 거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발 닿을 수도 없는 모든 세계와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쓰는 자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 얻은 것을 참 기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진짜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아무 시험 어려움 안 겪고 제일 순백의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거, 그러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분들은 뭐 소명이니 사명이니 부르심이니 등등의 표현으로 하지만 이곳에 어쨌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이곳에서 감당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준으로 감당하는 일. 주님이 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해줄게.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의미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품백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건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업장의 번창을 구하고, 물론 그것이 진짜 자기 안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과 정말로 완전히 주의 마음을 부름받아서 구하는 것이라면 괜찮죠.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 안에 마치
복권 당첨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당첨되면 제가 반은 11조를 내고 그 중에 또 반은 감사원금을 내고 나머지는 정말 이 땅에서 좀 안락함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구하는데 내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 이게 다루어지면 주님께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 이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주님 약속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기도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될 요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루어져야 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여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멈추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느낌만을 바라거나 그때 어떤 짜릿함, 그때 어떤 느꼈던 체험 이런 것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맛보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났다. 마치 거대한 바닷가에 처음 들어간 어떤 사람은 처음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좀 잘하기도 할 거고 누군 또 잘 못하기도 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더 깊고 넓고 광대한 그 바다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처음에 발 담궜던 그때의 처음 바다를 봤을 때 깜짝 놀라는 이런 수준을 우리가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고 광대한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당연히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의 성품을 직면하면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점점 낮아지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자, 특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이전에 만났던 존재들도 다 그랬지만 뭐 음란이라든지 악한 정욕이라든지 옛사람 아담이라든지 다 그렇지만 역시 이 요소도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걸림을 많이 주는 두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불만이라는 요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치라고 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소예요. 먼저 불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겸손의 골짜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믿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났죠. 불만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자기와 함께 다시 돌아가자고 열심히 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겸손의 골짜기에는 아무리 봐도 명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또한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은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 등 다른 많은 친구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하더군요. 또한 골짜기를 계속 헤쳐나가는 어리석은 행위를 내가 스스로 저지른다면 그들을 몹시 기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하면서 이런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불만과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은 불만부터 해가지고 그 불만의 다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교만, 오만, 자만, 그리고 세상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덕목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물론 뭐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하나님 누구시냐? 사랑이다. 이거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인데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모양이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어떤 모습을 소개하죠?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이 하늘 아래의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려는, 이 겸손한 앞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비하,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이 꿇어엎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나 위험한 교만의 지점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 주님이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무 감동도 되지 않고 아무런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 꼭 단순한 느낌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조차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나 위험한 교만의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어 드렸지만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어, 육아를 안 해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그런 생각 제가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 어쩌면 몇몇 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에 대해 감격을 누리고 감사함을 경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해서 머리로 알아서 그게 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아는 거지 그거 누가 몰라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죠. 그게 감격이 되어지는 건 정말 은혜이거든요. 저도 그런 시간이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감격의 일들에 없었을 때, 감격이 별로 없을 때, 혹은 은혜가 식을 때, 그럴 땐 내 상황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이 상황을 겪지 않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쉽게 쏟아져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결혼 안 하셨다, 육아를 안 해봤다,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 예수님은 잘 몰라서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엄한데 왜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아이 아니니까 걔가 뭐 어떻게 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내 아이가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주님도 주님 아이가 아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기도 한번 해주고 뭐 애를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음에 주님 저도 우리 아이 아닌 아이들에겐 아주 관대합니다. 주님하고 비슷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아주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을 때 주님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으로 내려오신 이것보다 너 힘드냐? 이 한마디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보다 너 더 힘든 거냐 그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겸손함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1의 요소가 바로 불만이래요. 불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이 불만은 절대로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치고 올라오는 첫 번째 감지되어지는 게 불만이에요. 내가 이 상황의 주인 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도록 했던 죄의 덕목이 뭐냐면 불만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만과 불평의 주체가 결국은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 안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들, 가장 약한 반응이 불만, 불평이에요. 어떤 그냥 이런 말로 막 내뱉는 게 아니더라도 한숨과 한탄과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상황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여 이러면서도 우리 안에 불평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아마 주여 하는 순간 곧바로 우리의 영혼에 감지가 일어나겠지만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주의 이름을 만홀히 쓰는 이런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불만의 요소처럼 쓰여지는. 외국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처럼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 욕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내뱉는 일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제일 먼저 남들 다 뻔히 하는 불만 불평의 요소에서부터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될 요소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불만 불평이 나오는 모든 상황을 사단이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딱 허락합니다. 절대 어리숙하게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아요. 완전히 걸려들 만한 완벽한 상황,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야 너는 감정도 없냐, 야 넌 기분도 없냐, 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이 너 그런 기분 감정조차도 반응하지 못하는 로봇처럼 너를 구원하신 거냐, 막 부추기면서 감정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우 이렇게 한번 딱 했을 뿐인데 사단이 아주 옆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작은 반응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전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 눈빛, 심지어 내 감정의 느낌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로 구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세요. 나보다 빨리 가면 다 정신 나간 사람, 나보다 늦게 가면 다 답답한 사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빨리 갈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느리게 갈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꼭 이와 같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불만과 불평을 품을 때가 많은지,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나와 다른 걸 존중하면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르니까. 그런데 나와 같기를 원하는 거, 내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게 돼요. 허락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정말 내 안에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순간 상황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완벽한 시간이라고 내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만 여겨.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완벽한 시간과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이 결과도 주님이 이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허락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내 마음대로 다 하려다가 마지막에 안 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자기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가끔 그런 부탁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빠 내가 해볼게요. 하면 이제 울면서 뛰어와요. 아빠 이거 큰일 났다고. 아빠 이거 어떡해요? 울면서 막 뛰어와요. 거의 그런 식이에요. 우리의 삶도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써본 적이 너무 없으니까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다 해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거 보세요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아주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해주신 손을 밀치고 뿌리치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더 잘 되었을 거라고. 이런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받은 생명의 모습인지가 쉽게 감지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으로 되어지는 그 반응은 두 번째로 이제 교만으로 뻗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교만이라는 이 말은 불만 불평이 내가 옳다는 대로까지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힘들어,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여기에서 안 끝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발 더 가서 내가 맞는 기준을 딱 제시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잖아. 왜 저래 해서 저건 아니지. 왜 저렇게 해? 왜 저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 말 안에 자기의 기준이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교만이 시작되는 거야.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 나의 기준이 이제
옳다는 생각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은 확신이 됩니다. 내가 옳다. 이게 확신이 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은 내가 옳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오만은 그때부터 내가 옳다는 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이 틀렸음을 아주 거만하게, 아주 악하게 자기의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만함이라고 말하는 것. 철저하게 잘못된 자기 확신이죠. 물론 그것을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연 법칙적으로 봤을 때 옳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너 아니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기준을 주시는데 겸손하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너 사랑했냐? 다른 기준 아니라 그래 네 말 다 맞다. 네가 말한 게 전부 다 맞다. 그런데 그 모든 다 맞는 말에 너 정말 겸손한 사랑으로 하고 있냐? 나보다 남을, 그 사람을 더 낮게 높이 여기는 반응으로 너 그거 한 거니? 주님 반드시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맞고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합리,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요. 다 있죠. 이유가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앞에 사랑으로 한 거니? 저희 집에 건조기가 들어왔는데 이 건조기가 들어와서 저에게 제일 좋았던 건 더 이상 이불을 털지 않아야 된다.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형제분들은 아마 이불을 이제 터는 이런 일들을 집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불을 털어요. 월요일마다. 정말 털 때마다 힘들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근데 또 털면 먼지가 많이 나와요. 털어야 되는구나. 근데 힘들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12층에서 털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등등의 마음을 가지다가 들어와서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기능은 전혀 관심 없고 전 제가 좋아하는 기능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그릇이니 뭐니 사가지고 택배로 이제 저희 진해에 살던 집에 다 보냈는데 그릇이랑 이렇게 막 택배로 이제 박스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관심 없고 다 사고 사은품으로 준 그 주걱이 너무 제가 관심이 있어요. 이 주걱이 옛날에 제가 그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이 주걱은 이렇게 세워지는 주걱인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른 그릇이 수백만 원짜리고 다 상관없고 세워지는 주걱을 봤던 게 거기 있는 게 너무 다 치우고 그 주걱만 빼가지고 세워보고 또 눕혔다가 일어나서 세워지는 너무 그냥 즐거운 것처럼 건조기에 다른 기능 다 필요 없고 이불 털기 됐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쁘게 아내에게 이불 털기 기능이 있대. 20분만 돌리면 이불이 깨끗하게 털린대. 했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왜 그런 전기를 쓸데없는데 낭비하냐? 당신이 털면 금방 끝나는데. 근데 넣어서 돌리면 나는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전혀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는 거. 이제 거기에서 그렇구나.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알겠어. 내가 털게. 너무 아름답게 끝날 일이야. 그래? 쓰기 싫어? 당신 청소기 쓰지 마. 이러면서 이제 빗자루 써 빗자루. 그렇게 전기를 왜 낭비해? 빗자루 써. 몸통알이 멀쩡한데. 이러면서 이제 다 쓰지 마. 물도 받아서 쓰자. 드럼통에다가 받아가지고 이러면 점점 이제 완악함으로 반응하면서 아주 이제 마음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난 이 일이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만날 때만 자꾸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저를 이제 사랑하는 도와주는 우리 지체분들이 맞다고. 털어봐야 그 먼지 다시 또 다 들어오고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아무리 도와도 저희 아내의 마음에 전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웠죠. 이렇게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도 바꾸려는 생각조차 없구나. 속의 경읽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도 마음을 안 바꾸고 그냥 이거는 쓰라고 있는 기능을 왜 안 쓰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쓰고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불편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모여지는 재정과 이런 것들 우리 해외 열방에 필요한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주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털게. 내가 털게.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도 이불을 털면서 그런 말 안 했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면서 이불을 막 어금니를 깨물고 막 털긴 했지만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걸 너무 분명하게 아니까 이럴 때 바로 믿음을 쓰는 건 거죠. 더울 때는 막 이불 제자리 털다가 이불 바닥에 떨어지면 진짜 모든 원망과 불평이 막 속에서부터 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족에 넣자니까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허락되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런 건 하나도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면 아니에요. 정전기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먼지가 털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털면 계속 나와요. 진짜 안 끝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겸손한 사랑으로 행했다.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아내가 이해가 되는 거 안 됩니다. 지금도 정말 아내가 월요일에 어디 갔다 오면 건조기 놓고 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좀 죄송한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나의 옳음, 내가 맞음 그거 아니라 내가 틀렸어도 지체를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줘.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 건조기 그거 더 쓰고 안 쓰고가 무슨 진리의 문제입니까? 그거 좀 더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주님 앞에 뭐 그 큰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면 포기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면 내가 십자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막 싸울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런 걸로 안 싸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양말 뭐 이런 거, 이불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하나도 진리랑 상관없는 내가 십자가로 가면 다 해결돼. 언제나 그런 걸로 다투고 싸우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다 그래요. 진리에 관한 것으로 힘든 싸움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주님 경외함으로 십자가로 가면 끝낼 만한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죠. 계속 우리 본성 끄집어다가 보여줘요. 야, 너는 간도 없냐, 쓸개도 없냐. 왜 맨날 너만 십자가라고 하냐. 너만 왜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아주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만함은 어떻게 되어지죠? 나만 옳다는, 내가 옳다를 넘어서 이제 나만 옳아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 여기에 자기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돼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옳아,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나만 맞아. 나 말고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꼭 그런 독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자기 자만 혹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자, 주님 아니면 내가 뭐 대단한 존재겠어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 연약함도 아멘으로 사람들이, 지체들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아는 저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 복음을 만나고 너무 감격되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담임 청빙 받아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교회 분들과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좀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식사하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 그 테이블에 테이블 모양이 딱 봐도 여기가 목사님 석인 거예요. 그냥 딱 모양이 그런 테이블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앉아 계셔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한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저기 내 자리인데 이러면서 막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모님께 밥 먹으러 갔는데 딱 봐도 거기 목사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왜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들면서 아니 언제부터 종놈이 그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냐고. 사모님이니까 주님의 종놈이 언제부터 그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냐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목사되고 복음의 영광의 걸음을 계속 걷다가 내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목사 대접을 받고 싶어, 높은 자리에 서 있고 싶어, 이런 욕망, 자기도 자기를 감지하지 못했던 이 모습에 너무 화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 종놈이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아, 나는 다른 거 아니라 나 종이야, 나 종놈이지. 맞아, 어디든 주님 부르시는 거. 저 끄트머리 신발장에 앉아서 먹어도 주님 충분합니다. 어디 종놈이 이러면서 마음에 그런 확증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우리의 높아질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종놈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드러나서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지 그 영광을 종이 가로채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저만 제사장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가톨릭 아니라면 여기에 예배 앉아 하신 모든 분들은 만인 제사장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믿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직위, 단순한 직위의 고저가 아니라 허락된 역할의 차이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제사장들이에요. 주님 앞에 모두가 서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겸손한 태도가 절대 우리에게서 시선이 벗겨져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 확장되어 가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주님과 무관한 세상의 영광을 점점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의 모든 뿌리를 가지고 올라가면 입에서부터 나오는 불만. 여기서부터 제어하지 못하는 이 아주 작은 틈을 딱 열어주면 불만과 불평을 툭툭툭 내뱉는 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믿음을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적당한 죄, 적당한 타협, 적당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단순히 세상 말로 센스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말의 핵심이어서는 안 돼요. 여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4장 6절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센스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고 이야기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은혜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게 해요. 남들처럼 나는 이런 분위기를 잘 바꾸고 센스 있게 말하고 이런 아주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그런 실력 없어요. 은혜를 소금 치듯이 은혜가 곧바로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곧바로 그의 말 입술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지는 이런 통로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지기 원하지 잘 웃기고 분위기를 잘 압도하고 그런데 전부 나오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목회자들 제 진에 있을 때 목회자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에 사회하는 이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 분들과 레크레이션 진행하는데 정말 저 그때 복음의 이 은혜 안에 있지도 못했을 때이고 정말 제 수준에서 참 비참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저조차 너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말 음담패설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제 목사의 탈을 벗고 여기에서는 재밌게 놀아보자. 그러면 레크레이션 인도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그때 저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없고 너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심지어 한다는 말들도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막 되게 얼어 있고 그리고 막 진지한 태도를 보고 있고 하니까 이게 막 분위기가 압도되니까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웃겨보려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이 주되어 있는. 여러분 절대 주님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임할 수 없어요.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심지어 이 막 자기들끼리 좋은 분위기에 물을 끼얹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의 아름다운 것이 나와서 그들이 다시 막 완악함으로 반응할지라도 주님을 주목하는 통로로 우리의 존재가 쓰여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대부분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감사의 반대가 불평과 불만이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 보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본성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을 써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본성으로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지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의 믿음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이 딱 나왔다가 도대체 왜 이래? 그랬다가 지체들이나 주위에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알려주시면 너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그때는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맨날 요즘에 저녁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감사합니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맨날 노래 불러. 장난처럼 보이지만 저희에게는 생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쉽지 않죠. 불평, 불만이 더 빠르게 터져 나오죠.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가르치고 막 싫은 안 할 건데 싫어요. 그렇게 말할 때 지금 감사를 고백할 때잖아. 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해요. 그 아이 4살 5살짜리 아이도 벌써 이게 자기 안에 영적인 씨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웃겨서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어른들은 더더욱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상해 있고 이미 기분 나빠 있고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주 뭐 기름을 껴얹는 거죠.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되어줘야 돼요.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되고 아주 그 순간에 감사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터져 나와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점점 내 본성대로 가다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삶이 훨씬 좋았다. 그리고 그 주권을 결국 자기가 취하려는 욕망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이 믿음에게 크리스천이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불평, 불만에게 믿음이 말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족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교만, 오만 이런 사람들. 물론 사실상 혈통을 따지면 옳은 주장이긴 하지만 내가 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나의 절연을 선언했고 나도 역시 그들을 멀리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혈통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죠. 더군다나 이 골짜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척 빗나간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참된 현자들이 숭상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계속 나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불만이라는 존재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된 요소들, 불만, 교만,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 이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올 수 없어요. 아직 제가 아는 바,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혹은 글들을 통해서도 이런 싸움을 내가 한 번도 안 하고 늘 하늘의 영광만 맛보았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성경 속에 살았던 바울조차도 육신에 있는 자신과 영의 속 사람이 늘 대립하는 것을 경험했다고까지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런 나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직면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의존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선회해야 돼요.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나의 죄성과 완악함들이 탁 드러났을 때 아우 그 사람 왜 그래?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이라면 분명히 그의 양심 안에 말씀 주세요. 알려주세요. 야 너 그거 진리의 반응 아니지 않니? 너 그거 나를 경외하는 모습 아니지 않니? 이게 감지가 안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이 맞는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심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주님의 백성 아닐 가능성이거나 혹은 은혜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넜는데 약속의 땅으로 안 가는 거야. 계속 이 광야에서만 거니는 거야.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 완전하게 실제되어진 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냐 안 갔냐 이런 지역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누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지 그런 광야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망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잖아.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믿음과 들려지는 순간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구해야죠. 주님 사라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저는 왜 이 영역에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영역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주님 저 자꾸 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기도 제목이죠. 이런 나의 다양한 반응들, 옛사람의 반응들에 대해서 직면되어졌을 때 곧바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점점점 가다가 결국 세상 영광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 뭐 오늘날 시대에도 참 부끄럽고 말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많은 이런 죄의 열매를 저지른 목사님들의 이런 내용과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자기는 여전히 주님과 가깝다고 자꾸 믿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주님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런데 주님 저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내쫓고 병고침도 하고 이런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해줬는데 마지막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이 아주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주님을 누리는 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이 단순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분께 엎어지는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으로 잘 사는 능력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곧바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교제를 하다가 저희 이제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신들이 배운 걸 그대로 이제 집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간혹 저희가 좀 다툼이 있거나 뭐 제가 완악하게 반응한다거나 그러면 저희 뭐 둘째나 셋째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 첫째가 뛰어와가지고 아빠 얼른 십자가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둘째도 와가지고 옛사람은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장난치면서 뛰어다니고 막 이제 막내도 죽었어 이러면서 막 같이 다니고 이제 분위기를 아주 어렵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나는 끝났지. 믿음으로 탁 돌이키면 아이들 마음 안에 야 진짜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그 설명은 잘 못해도 그런 건 알았을 텐데 그렇게 딱 말을 하는데 조용히 해. 아빠 지금 너무 마음 불편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이런 반응을 제가 몇 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는 걸 아니까요. 저희 첫째에게 하유야 아빠가 그렇게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아빠한테 십자가로 가라고 꼭 이야기해줘. 아빠 그런 옛사람은 죽었다고 꼭 하유가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큰아이가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렇게 말하면 혼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그러면서 눈치를 보더래요. 할머니가 아니라 아빠가 그때는 실수한 거고 하유가 꼭 이야기해줘. 그러면 아빠가 알아들을 거야. 아빠한테 혼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할머니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면서 가르치기만 잘하면 어떡하냐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먼저 주님으로 서줘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어떡하냐.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벌써 저희 아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말했는데 놀랍게도 거절감을 어디서 당하냐면 부모에게 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혼나는데 이게 목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보통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여지를 남겨두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헛된 영광, 세상 영광은 정말 헛된 영광이죠. 끝까지 주님이 돌들을 통해서 주님 찬양하게 하고 주님 주목하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자기의 완악함,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확신, 여기에 속으면 주님의 영광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곧바로 주님 의존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과 이제는 내가 상관없는 생명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저지른 많은 죄의 반응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너희의 그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죠? 그렇지 않잖아. 죄를 지었잖아. 죄로 반응했잖아. 죄가 익숙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붙잡았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너 구원 안 받았어. 구원받은 자 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야, 너 의로운 자가 그래? 의로운 자가 그런 식이야? 의로운 자가 그런 마음을 품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오직 딱 하나예요. 죽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죽었어. 너 그런 반응 지은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끝났어. 오늘 저지른 나의 이런 드러난 모습들 다 뭐죠? 그 다음 보세요. 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뭐라고 적혀있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우리에게 느낌과 감정과 감각과 우리의 익숙함과 모든 것들 아까 바닷가에 갈 때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길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로 가면 잘못 갈 것 같은데요. 수많은 내 느낌과 내 판단과 생각들 다 멈추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그것 뭐죠? 죽은 자로 여기라. 그렇게 반응하는 너 죽은 자로 여기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도 분노하고 만약에 왔어요. 그런 분노하는 나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야. 나는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고 있지 않잖아.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짜증이 일어나죠. 왜 맨날 나만 십자가입니까? 왜 난 맨날 나만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저지르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야. 모든 우리가 그런 불평을 저지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걸 감지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 감지되어졌을 때 그때 믿음을 쓰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원망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불평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남 탓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상황에서 잘하고 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화합해보세요. 될 때까지. 그러면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으로 찾아오세요. 하늘의 평강.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이제 거의 빚을 다 갚은 걸로 아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처음에 이제 부임돼서 들어올 때 빚이 100억이 넘는 상태였어요. 빚이 100억이 넘는다는 건 아예 뭐 상상도 매월마다 내는 이자가 몇 천만 원씩이라고 하니까 아예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또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뭐 재정은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엄청나게 있다가 미국에 약속된 집회가 있어서 가시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늘 하는 말이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신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원망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음란과 죄에 반응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 그 진리 함께 나누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한국에 오는구나. 딱 그때부터 이 협식증 증세가 좀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것처럼 도저히 숨을 쉴 수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이걸 어떻게 또 감당하나.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주님이 너 그거 네 목회냐 물어보시더래요. 너 왜 걱정하냐? 그 네가 하는 목회냐?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너는 왜 걱정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심장이 아플 만큼 힘드냐? 할 말이 없더래요.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본인이 계속 설교했던데요. 걱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너무 심장이 아프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그렇게 했대요. 걱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목회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오는데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평강이 본인을 덮더래요. 외부의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에 이 놀라운 평안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막 무서운 이 시간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여기에 염려하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써서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요.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은혜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약속을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붙들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안 붙들어요. 주님 말씀을 생명 다해 안 붙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녀가 아빠 십자가로 가세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자녀가 7살짜리가 아멘! 엎어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곧바로 십자가고 곧바로 주님께로 죄가 죄 아래 있는 생명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생명이야. 나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것. 하나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을 붙들 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확신 없고 내가 얼마나 결단력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나에 대한 확신거리가 남아있나요? 믿음은 자기 확신일 수 없어요. 믿음은 나의 완전히 부도나고 파산나버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믿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야.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 저 죄에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주님 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저 한 걸음도 못 가요. 전 진짜 소망 없어. 완전히 빈털털 개털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래 너 완전 끝이지. 너 완전 소망 없지? 그럼 너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네가 사는 거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가 살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야. 이제 너 믿음을 쓰는 게 뭔 줄 알겠구나. 너의 확신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언한 진리를 믿어라. 그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여기는 거예요.
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면 적으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지체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단이 유혹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걸림이 있으면 적어두세요. 그래서 지체들에게 물어보세요. 최소한 저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중에서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함을 저는 분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은 나 죽은 자로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죽은 자로 나를 여기고 뿐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표현처럼 의의 무기로 나를 주님께 내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 믿음의 삶은 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음란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 불만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만 하는 거 아니라 산자로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죽었으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죽은 것뿐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내 확신으로는 한 걸음도 걷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입을 터는 거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확신으로는 하나도 못하는 그 일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확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내 확신으로 다 파산 나버린 자리, 나로서 불가능하다. 내가 성을 갈아도 저 사람을 절대 사랑 못해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자리, 그 환경에서 내 안에 비로소 주님이 하실 때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체의 모습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관성에 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죄와 쾌락과 정욕을 붙잡으면서 느꼈던 어떤 쾌락의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을 넘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로 우리의 삶이 더욱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해요. 진리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일해주신 것을 맛본 자, 경험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삶을 더 추구하고 열망하게 되어집니다.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나의 삶을 드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자기 확신에 자기를 내어주면 절대로 진리의 수준의 것을 체험할 수가 없죠. 자, 처음에 우리에게 떠여진 영광에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에 나를 내어주었던 그게 우리의 전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물 그리고 저기 적혀있는 샘물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물이란 단어예요. 예, 솟아나는 거는 그런 물 아니 그냥 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물을 저 헬라어의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또 다른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 적혀있는 요한복음 4장의 물이라는 단어와 밑에 7장의 생수라는 저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를 써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조금 더 번역을 의역을 했죠. 그런데 그 생수에 물의 강처럼 흘러나온다고까지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정결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경험이 복음 앞에 부딪혔을 때 생겨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측량하는 물들이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져가지고 그것이 강이 되어 흘러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47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기쁘고 나 즐겁고 나 복음 만났고 나 구원 얻었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내가 가서 다니는 곳곳이 이제는 죄가 양산되어지고 나타나고 죄가 확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이런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단도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이전의 쾌락과 조급들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다시 해, 너 이거 다시 해, 너 이거 없으면 네 인생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만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채워지는 성도의 교제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우리가 뭐 나누어서 대단한 거 뭐 나누겠어. 소망 없음과 부족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재료 삼아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드러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막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지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 본성으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이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기존의 교회에서도 저도 알지만 지체들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적당선에서 기도 제목 다 나눠요. 적당선. 자기의 정말 은밀한 죄, 연약한 모습 안 나눠요. 왜 안 나누는 줄 아세요? 그 나누면 나중에 다 이거 뒷말로 자기한테 칼로 돌아올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맛본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교회는 가족이다. 생명 공동체다. 그런데 다 서로 헐뜯고 죽이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영혼과 영혼, 존재와 존재를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도덕, 자기의, 자기 구름, 나의 어떤 열매, 죄의 크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서로를 보는 거죠. 존재에 대한 존재를 본다면 누가 누구보다 더 괜찮다.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세상 말로 독인 개긴이에요. 진짜. 아무짝에도 괜찮은 존재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 은혜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어진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나의 깨어짐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소망 없음을 깨뜨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의 이 은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주위에 다 이제 신학생 목회자들이 친구들이니까 이 복음을 못 만난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도덕적, 율법적인 이 설교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 친구들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참 주님 감사하게 그때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랬겠죠. 저와 가까운 지체들, 친구들, 혹은 선배들, 교육자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만난 복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생각하는 저는 학교에서 뭐 피아노 치고 열정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도의 저만 알았지 저의 내면적인 모습은 뭐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제 모습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주위에 있던 분들이. 뭐 지금이야 제가 쉽게 나누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저에게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저의 전부가 막 있던 것들이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제한이 진짜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막 마음을 구하면서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같이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비추임 받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난 저거보다 더한데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도 네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게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졌어요. 나를 깨뜨리면 그 안에 주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어지는 영광이에요. 우리 말씀 기도 때 함께 했듯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를 완전 산산조각냅니다.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완전히 자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럼 나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음을 모든 만방 이스라엘 족속과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모든 나의 죄들을 노래로 지어서 알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비참함을 노래로 부르면서 그 깨어진 가운데에 깨어지게 하시는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는 그런 통로로 그가 다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겸손은 주님께 구해야 될 요소예요. 우리 본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린 절대 겸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겸양을 떠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 모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부인하고 철저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모든 실력을 가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실력이 없는데 드러내지 못하는 거. 그건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드러낼 수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런 원리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고 실력 있고 뛰어나고 그러면 금방 끝나죠. 그러면 너무 퍼펙트하게 일들이 잘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쓰여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멈출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내가 실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실력이 멈추고 다시 주님을 주목하는 목회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내에게든지 애들에게든지 한번 그때 이렇게 죄로 반응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징계로 여기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무슨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한 지체가 저에게 자신이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번 주가 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인데 제가 못할 것 같다. 제가 이런 죄가 있어서 제가 하지 않는 징계를 받겠다. 그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지체에게 아니라고. 징계를 정말 받고 싶다면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게 주님 앞에 서는 징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지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경외야만 해서 서로의 어떤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 각자 다루시는 영역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이게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이에요.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기준과 다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삭 돕자 바치라고 그 말이 내 안에 아멘 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겸손의 영역은 더욱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열망하십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저 겸손은 우리의 힘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성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복종하기 싫어하는 자인지,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인지, 내 마음을 흘려보내기 원하지 않는 자인지, 이런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벗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자 되어 오신 것처럼 주님 당신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알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이 실제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인지, 주님 나의 힘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겸손의 열매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비참하고 완악한 존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나의 오름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영광을 탐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의 승리를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더 아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지 않고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내 기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아는 거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때까지 하나님 겸손히 기다리는 자로, 주님의 때를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더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는지, 네가 말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게 훨씬 낫다, 네가 하는 게 더 좋다, 주님 이런 모든 소리들의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름이 주장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좀 틀리고 저 사람이 좀 잘못 가고 잘못한다 그래도 하나님 그것이 진리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 주님 함께 오래 참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지, 주님 그러나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가장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겸손히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대면하게 하실 때 주님 바로 그때가 주님께로 십자가로 곧바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라 나의 옛사람 불만과 불평, 교만 혹은 오만, 자기 확신, 자만, 세상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멈추지 않고 곧장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의 영광을 논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을 논할 수조차 없는 비참에 가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자리에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이 되기까지 드러난 연약함, 완악함, 부끄러움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 주님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아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더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감각과 느낌으로 아는 수준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커지는 은혜 입은 자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주 작아 보이는 불평과 불만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안에 여겨질 때 곧바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쓰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또 이 남은 주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맞음을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아주 작은 불평과 불만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빛 안에서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더 구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아유, 네.